저는 오늘 전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와 그 극복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6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읽어 보셨는데요. 6장의 말씀에만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쓰인 부분 빼고도 2번이나 더 바람을 잡는 것,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도서 6장에서는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 수증기와 안개 같아서, 안개는 눈앞에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 같이 인생이 그토록 더덥고 무의미하며 헛되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것, 6장에서 무려 7번이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6장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와 참된 만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여러 가지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수년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강북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냥 지친 듯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런 표정이 자꾸 보이는데, 강남으로 넘어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왜 그럴까? 이게 삶의 질의 차이인가?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막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시인의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넉넉한 가운데 비교적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덥고 헛되다라는 것을 비교적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갈급함,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팽만해 있는 그런 아주 팽배져 있는 그런 토픽인 것 같습니다. 수천 년에 전에 적힌 이 전도서의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해답을 안겨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의미일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어떻게 하면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전도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언급합니다. 인간의 한계,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를 논할 때 성경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철학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 얘기하지, 성경은 인생 자체가 허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든 탑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부와 장수와 많은 자녀와 명예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의 리스트들을 열거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림자 같고 안개 같고 더덥고 만족할 수 없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허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앞서 제가 설명드린 표현과 같이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증기, 안개 같구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눈에 보여서 실체는 있어서 인생을 이해해 보려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그런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코헬렛 지혜자도
그것들에 대해서 잡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결론,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없이 없어지는 안개 같다.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실체가 보이는데 잡으려고 시도할 때 손으로 들어오지 않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는 라고 다 번역한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mere breath라고 하는데요, 그냥 한낱 호흡에 불과하다. 나의 인생이 그냥 한낱 호흡과 같구나.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한낱 호흡과 같구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인생은 한낱 호흡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9편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 수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많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으로만 우리 인생이 의미 있어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면 이 모든 것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몸만 피곤하게 하는 일이구나. 덧없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비교하며 어렵지 않게 직설적으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그 모든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든지 쌓아놨든지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든지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다 의미 없고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리처드 더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혹시 준비됐으면 하나 보여주시면요. 리처드 더킨스가 이 사람인데요. 197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처음 발간해냈습니다. 지금은 5판인가 6판인가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리처드 더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려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친구들을 저는 꽤나 만나봤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리처드 더킨스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유전자 중심의 진화 생물 학자인데요. 조금만 설명을 들어보시죠. 진화론자. 그런데 생물학의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신다윈주의라고 해서 유전자의 중심을 둔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이가 엄청난 논리적이고 수려한 언변으로 글솜씨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단순히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유전자가 있는데 다음 세대에게 내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인간은 기계, 매개체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옥스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너무나 저명한 사람이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저명한 사람들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거죠. 100%그 책을 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가라고 해서 답답했었는데 실제로 데니스 노블이라는 학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데니스 노블이라는 학자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옥스퍼드 생리학 명예 교수십니다. 이분이 리차드 더킨스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그 학자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검사했던 지도는 아니고 평가했던 그런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저서 생명의 음악이라는 책에서 학계에 팽배한 진화론의 깊은 불만을 가지고 리차드 더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론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을 넘어선 생명 현상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는 운영되고 있다라는 요지로 열심히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토론 현장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기적 유전자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유전자 중심의 진화 생물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이것은 거의 믿음에 가깝다, 종교에 가깝다라고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뛰어난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반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 땅에서 제가 요즘 미국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제가 있었던 시절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접근, 진화론에 대한 접근, 지나치게 인생을 단순화시키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별반 의미가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라는 이 믿음과 주장들이 너무너무 평배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온 것이 놀랍도록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 온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반박하는 이런 학계의 다른 주장들이 너무나 저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렇듯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 전도서 6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요지는 그렇습니다. 재물과 그리고 명예와 부요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설명합니다. 5장 19절에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인데요. 5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해서 계속 더 많은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산천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하며 자족하는 인생들은 참 복되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 또한, 누리게 하시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음에 대해서 지혜자 코헬렛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이 한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요, 장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수하고 자손을 많이 낳은 고대 근동 시대 때의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축복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는 것 축복이다. 그리고 자손이 많다. 이것도 굉장히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장수하고 자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3절 중반부에 보면요,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생은 차라리 아직 생명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나와보기도 전에 낙태된 자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시지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천년의 갑절을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낙태된 자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이다. 오히려 낙태된 인생이 5절에 더 평안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자족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여와 명예와 장수와 자손의 축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계속 무언가를 향해 갈급해야 할 것인데, 그 인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복된 인생 같아 보이나 공든탑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 대하여서 덧없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역설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에 대해서 전도서는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다. 생명과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에 대해서 지혜서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1장 처음에 설교를 담당하는 순서가 됐어서 전도서 1장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서는요, 지혜의 삼위일체 같은 것인데 이 세 권을 골고루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니 꼭 세 권을 다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을 잃었구나라고 칭송할지라도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예화가 누가복음 12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덧없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예화로 드십니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고 스스로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축복받아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곡식을 더 쌓아둬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일해서 곡식에 수많은 수확을 얻고 창고가 차고 넘쳐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있는 인생에게 얘야,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니?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그가 열심히 일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둔 재물이 결국 허무하게 끝나며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지어진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심히 기뻐하셨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며 그들은 심히 기쁜 인생, 심히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이 생과 내생에서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이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 그 욕망을 채울 수 없다.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이라는 것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임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없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명하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6장의 말씀은 첫 번째로 자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족함을 배워라. 그러지 못한다면 그 모든 복이 무의미한 것임을, 바람 잡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욕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7절부터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3절에 만족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인생이 의미 없다 덧없다 외치며 불성실하게 띵까띵까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구름을 타고 다니며 흰색 가운을 입고 하프 연주하고 평생 그렇게 노는 모습의 천국을 자꾸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정한 안식인 것처럼 그려내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것에 너무 공감을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미국의 전도팀이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CGN TV를 어느 날 틀다가 보는데 그 현장에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반문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길 소망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반문합니다. 천국 그것은 따분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화끈하게 죄짓고 술 마시고 놀고 하는 지옥에 가는 게 나는 더 소망하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레미야서를 대표적으로 저는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5절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핍박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막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너 지금 고작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수준인데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할 정도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약간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약하냐. 더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진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시며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문맥의 논리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욕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공든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헛되게 무너뜨리실 수 있으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인생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정진해 나가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하는데 하루 종일 너무 힘든데 밤까지 찬양 인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연습도 1시간 넘게 해야 되고 예배에 올라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피곤이 싹 가시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그런 어떤 흥분의 수준이 아니고 단순한 만족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고백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제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만족을 발견할 때까지 제 마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까지 제 마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창조주의 손 안에서 그분이 창조하시며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때에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되찾길 소망합니다. 그 인생에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한 그 의미를 되찾길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허무주의에 빠져서 덧없다라고 고백하고 슬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찬송가의 가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띄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의 영어 후렴 부분인데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음,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인생이라는 것은 가치 있습니다. 살기에.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6장의 말씀이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덧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괴롭기만 하고 힘든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명료하게 찾을 수 있다. 그분 안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온다. 그러니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지혜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